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셨고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자 이들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시에 대제사장 그룹이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의 파장이었죠. 스데반 사건 이후 큰 박해로 결국 헬라파 리더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났고 베드로는 사마리아 교회에 들렸다가 순회 전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고넬료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사울도 살기 등등하여 교회를 핍박하며 도망간 리더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소로 갑니다. 또 그러는 어간에 몇몇 사람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순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교는 정말 귀한 시작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전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는데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관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 사건이 전해지는 경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후 이방인에게도 예수 사건이 전해지는 경로로 이 두 경로를 축으로 보는 것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는 예수 사건이 발생한 지점인 예루살렘과 그 접경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과정의 사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이 전해진 거였죠. 자, 그럼 오늘부터는 어디겠습니까? 네, 이제는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이야기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는 베드로보다는 바울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까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바울에게 기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수 사건부터, 즉 누가복음이죠. 예수 사건,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하고 이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야기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선교 여행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자, 왜 바울의 이방 선교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먼저 기록한 것인가? 자,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 등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의 활동이야말로 예수 사건의 정통성을 잇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의 초대교회 활동을 반드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누가는요, 그토록 기다렸던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사도 바울을 등장시킬 수는 없겠죠? 그가 등장한 정확한 시점이 있는데요. 거기가 어딘 줄 아시나요? 자,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스데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으로 되돌아가서 사울을 볼 겁니다. 자,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봐야겠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사마리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바울 또한 한쪽 주인공으로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부터가 바울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사도 바울의 스토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을 열어보세요. 58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이 그 증인들의 옷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었을 때만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것이 사내들인 공의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때 옷을 쥐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요, 이 리버디노 회당과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문제를 공회에 올려서 재판을 해 스데반을 제거하는 것에 깊숙이 관련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죽자 리더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잡으러 수리아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 오늘 공부하게 될 사도 바울의 움직임이에요. 다메섹에 도망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라이센스까지 얻어가지고 이동하고 있는 이 모습. 자, 사울의 얼굴 보이시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의 그룹들이 어떤 눈을 하고 있었는지 사실 상상만 했었습니다. 열심과 그 표정을 상상만 했는데 정확하게 그 몽타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금의 사울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눈, 딱 그 모습 그대로 사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가는 이 사울을 보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검은 눈들, 그 사람들, 영락없이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괴롭혔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살기 어린 그 눈. 우리는 이 눈을 가까이에서 클로즈업 해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 같다고 생각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철저하게 핍박을 받는데요. 사실 자기가 그렇게 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는 권리를 얻어내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듯이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만나는 체험으로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즉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습니다. 9장 19절을 보면 사울이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된 다음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요. 자, 아나니아 쪽 계열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멀었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 계시를 받고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왜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게 하신 것인가? 자, 만약에요, 바울이 자기가 멀었다가 혼자 있을 때 눈을 뜨면 이 사실을 공증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수리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이 아나니아의 보증에 의해서 제자들의 그룹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손을 빌어서 눈을 뜨게 하되 지도자의 손을 통하여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하여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회심을 하자마자 그 즉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회심 직후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20절을 보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있지 않았겠다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을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 아니냐?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처음부터 쇼크를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다메섹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라비아로 이동해서 3년을 체류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